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믿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의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주관자, 최고 경영자 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결론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셨고 예수님을 다시 보내심으로 종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각 개인은 태에서 조성하시고 그 영혼을 부르심으로 한 개인을 시작도 하시고 그의 인생을 종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도 하시고 주관하시는 경영자,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실 수가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믿는 내용이고 성경의 증거의 초점인 것입니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주관자, 최고 경영자 되시는 거 말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도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을 놀라게 하면서 생기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에서부터 오늘 아침까지 일어난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건 아니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쓰는 이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는 사람의 발자취, 인간의 문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His story, 하나님의 세계 경영, 좀 좁게는 우리 인생 경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세계 경영 또는 하나님 그분의 각자의 인생 경영 이야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인간들의 그 나라들과 즉 제국들과 왕들과 사건들과 각각의 인생을 무대 삼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예들로 가득 차 있죠. 자,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최고 경영자 되시는가,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 우주와 각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 성취되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즉 한마디로 하나님이 최고 경영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최고 경영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분이 계획한 것, 그리고 그분이 계획한 모든 것을 그냥 다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인,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제국들, 모든 왕들,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 통원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어떤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건 하나님이 금지하기도 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자, 그 결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분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났는가? 이사야 10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지인지라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즉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쓰셨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분노의 그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사용하는데,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쓴 목적인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 일을 다 후에는 그 아수르 왕의 교만도 다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으로 아수르 제국과 그 왕을 일으켰는데 본인들 스스로 자신들이 잘나서 이제 힘이 있고 이스라엘도 억압하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 바로 바벨론과 그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도구로서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니엘 4장 32절입니다. 내가 즉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 이르기까지 그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지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선포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 제국,
그리고 가장 큰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그냥 단순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함을 알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세계를 제국들을 경영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은 페르시아 제국과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데 그 목적을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150년 후에 있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그 손을 들어서 그로 하여금 바벨론을 이기게 하고 다른 모든 나라를 이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목적인즉 자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 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느라. 예, 지금 고레스는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그리고 바벨론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 일을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150년 전에 이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슨 뜻이죠? 지금까지 일어났던 아시리아 또는 바벨론, 이 페르시아 제국과 그 왕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입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내게 있는 줄 너가 알지 못하느냐. 즉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을 썼는지 아느냐. 내가 총독으로 여기까지 파송되기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드디어 내가 그 권한을 가졌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힘을 가진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총독으로서 빌라도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지금 앞전에 제국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빌라도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하는 아구스토 시저 그 가이사 황제가 이제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세금을 모조리 다 걷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나야만 하는 그때입니다. 왜냐면은 성경에서 예수님 즉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이제 마리아는 저 북쪽 나사렛에 있었지만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당시의 황제인 아구스도를 통하여 그의 불의한 악한 의도에 이제 호적 명령을 통하여 모든 세금을 다 징수하겠다는 악한 의도만 그 모든 것을 다 허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제 베들레헴에 보내시는 그 일을 이뤄내십니다. 따라서 로마 황제도 인구조사의 명령도 하나님의 그 세계 경영을 위하여서 동원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즉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게 되었는가? 힘이 없어서 정치적인 희생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by God's set purpose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과 and foreknowledge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지만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일으키신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결과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제 가장 비극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그를 판 것이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결론을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 애굽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진짜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형들이 이제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팔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사실은즉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요? 당신들의 악한 그 손길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그 악한 손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 요셉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고 끔찍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인생 경영의 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무엇을 확인합니까? 그 제국들 아시리아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건, 빌라도건, 로마 황제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는 요셉이 팔려간 그 요셉 인생의 그 모든 사건들이건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들, 바로 오늘 아침에 일어난 그 사건들조차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결과, 하나님의 주관하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God is in control. 예, 하나님이 최고 경영자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이제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주와 각 인생,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증거이고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정하실 수도 있고 그 정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의 길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구원의 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최고 경영자, 그분이 주관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세계 경영, 역사 주관의 초점, 목표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이 역사를 끌고 가시되 무엇을 초점 삼고 무엇을 목표 삼아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예, 바로 성도인 우리 자기 백성을 찾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초점이요 목표라는 것입니다. 즉 세계 제국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황제, 빌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왜 이런 사건들이 다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제국들이 일어나고 사라졌습니까? 이 사건들을 통하여 목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까지 끌어들이는 것,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초점이요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초점과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를 찾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또 우리 가운데 있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인도하심에 있어서 변치 아니하시는 원리와 진리와 약속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원리적으로 진리로서 약속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또 그 앞 지난 시간부터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 성경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요 진리요 약속의 말씀인데 가장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죠. 어떤 말씀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리로 우리 성도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God makes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our good.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약속으로 원리로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All things,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니면 나쁜 일입니다. 한마디로 그 나쁜 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쁜 일도,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그 나쁜 일조차도 우리 가운데 그 손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그 원리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원리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바로 그 원리인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다고요?
예, 하나님이 모든 일에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피해자, 일이 일어났을 때 놀라서 거기서 반응하시는 분이라면 당황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어떤 경우는 우리 가운데 선을 이뤄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고 통제하십니다. 허용도 하시고 금지도 하십니다. 그 결과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나쁜 일도 결코 나에게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만드셔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선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통해서도, 어떤 나쁜 일을 통해서 결코 내 인생을 실패케 하거나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바로 이 원리, 이 약속을 가지고 지금 우리 성도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또는 악의로 나에게 사기를 쳤습니까? 악을 행하였습니까? 그러나 그 일도 결국은 나에게 선이 되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감사할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맞지요? 누군가가 고의로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 악조차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하는 감사거리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나의 바보 같은 선택과 행동이 있죠. 누군가가 고의로 악으로 나에게 그 악행을 했을 그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 스스로가 바보같이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 결과 슬픈 결과 후회만 남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죠. 그때 그 일이 안 일어났어야 하는데요. 내 인생 그때 그 일로 끝장난 것 같아. 그러나 내가 선택한 바보 같은 그 선택과 행동도 결국은 그 일도 나의 선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일조차도 나에게 감사 조건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어찌 일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세계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경영하시는 원리가 바로 성도인 나를 어떤 일을 통해서든 간에 선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원리와 약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지금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요, 우리 성도의 인생은 안심하고 든든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 어떠한 나쁜 일조차도 결국은 우리에게 감사거리로 만들겠다는데요.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 끝을 압니다. 끝을 알면 느긋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끝을 압니다. 끝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끝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든든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걱정이나 초조나 불안과 염려가 오히려 비정상적이며 비논리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맞지요? 끝을 아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원리와 그 진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원리인데, 약속인데, 맹세인데 어찌 우리가 지금 있는 일로 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 자꾸만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일을 만날 때마다 놀라고 불안해하고 걱정하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맞지요? 하나님이 모든 사건들의 주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다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또한 경영해내신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 하나님 밖에 어떤 일이 나에게 악한 일로 다가오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이 드는데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선을 위하여 그 모든 일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됐지요. 자, 그래서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인생에 선이 되게끔 만드십니다 라고 하는 이 약속과 원리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걱정과 불안과 초조가 오히려 비논리적인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나쁜 일조차도 내 인생의 선으로, 그래서 감사 조건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내 인생 인도하심의 원리와 약속을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보증으로서 해와 달과 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0절 이하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20절을 볼 때 먼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다윗에게도 약속하시고
레위 지파에게도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라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들이 왕위를 계속해서 앉게끔 해주겠어. 그게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 레위 지파에게는 내가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 직분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기 로마서 8장 28절 모든 일, 하나님이 모든 일, 즉 나쁜 일조차도 우리에게 선으로, 그래서 감사 조건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유효한가?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증이 이렇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0절 이하입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국어시험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할 때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 그리고 레위 제사장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파해지려면, 취소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에요? 어떤 때에만 다윗의 언약도 파해지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도 파해지고 레위인에게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파해지고 한마디로 우리에게 하신 로마서 8장 28절도 어떤 경우에 없어지냐 이 말이에요. 2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라도 낮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고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입니다. 누가 사람 중에 낮에 해가 못 뜨게 하고 밤에 달이 못 뜨게 해서 낮과 밤이 없어지게만 한다면 그때 나의 언약도 그냥 없는 걸로 할게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게 다윗이건 레위 지파건 이스라엘 자손이건 아니면 지금 여기 서 있는 우리건 간에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어떠한 경우에라도 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보증물로서 뭘 주신다고요? 해, 달, 별 말입니다. 오늘도 해가 떴습니까? 예.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 오늘도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달과 별이 떴습니까? 예. 로마서 8장 28절의 그 약속이 오늘 밤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을 없게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약속도 없게 할게. 그러나 그 전에는 누구도 언약을 파기할 수가 없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하여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나쁜 일을 통해서도 너가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낼게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오늘도 해가 떴습니까?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달과 별이 오늘 밤에 떴습니까? 예, 그 약속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보증물로서 해와 달과 별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그냥 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보증물로서 해와 달과 별들이 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볼 수 있는 해, 달, 별이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를 살아갑니다. 이민생활이 만만치 않고 그리고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혹여라도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항상 미래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막연한 불안과 염려가 우리 인생을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와 불안이 자연스러운 것, 우리 본능적인 반응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염려와 불안이 자연스러운 그 본능적인 그런 상태에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초점이 바로 무엇인가?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그 목표 삼으신 목표점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원리, 진리, 불변의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 모든 일, 나쁜 일조차도 우리 가운데 선을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원리와 약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약속의 보증이 무엇이라고요? 해와 달과 별입니다. 그 결과 지금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감사의 제목을 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성도는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고 한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예, 잠시 그럴 수가 있죠. 우리의 육신이,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파도가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 약속에서 일어서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이 약속에서 일어설 수 있다고요? 예,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이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고 성도의 실존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 당신 누굽니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못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 로마서 8장 28절이 성취되는 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예, 바로 이 약속 안에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인생 인도하는 원리 약속을 몰랐습니다. 요셉은 성경이 없거든요. 그러나 요셉이 몰랐어도 그때 해가 뜨고 달이 뜨는 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 내가 요셉의 모든 일, 나쁜 일조차도 선을 만들어낼 거야. 그 결과 그 일을 하여 요셉이 감사하게끔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때도 유효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방주 안에 노아 식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약속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구약시대 그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1000명, 2000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한 10억, 10억, 70억까지도 바라봅니다. 그게 엄청난 사람이 다 죽어갑니다. 홍수 가운데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들의 그 악함에 대하여 당연한 벌로서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방주안은 어떻습니까? 든든하죠. 안심이죠. 그렇게 죽어가는 그 비명과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방주안입니다. 왜죠? 방주가 그들을 보호하고 홍수의 심판을 방주가 대신 막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 인류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주가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로 방주 안에 노아 가족의 모습이 인류 최악의 상황에서도 든든하고 안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또한 바로 이 약속 안에서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안에서 마치 우리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현실은 이 약속 안에 있는 것이고, 비유적으로 보면은 구약 시대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인생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는 그 방주 안에 놓고 인도에 가셨다면 지금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약속 안에 집어넣으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에 가십니다. 인생이 고해입니다. 연속된 파도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마치 그 홍수 심판이 일었던 그때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 인생이 든든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바로 이 약속,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이 약속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든든한 약속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볼 때 부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노아 홍수 가운데 방주 안에 타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이야, 다른 거 다 없어도 저 방주 하나에만 들어가 있으면 끝나는데, 예,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참으로 부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 안에 집어넣으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나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현실입니다.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예, 마치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 인생이 보호함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이 약속 안에서 지금도 보호함을 받는 게 우리 크리스찬 성도의 정의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약속을 유효케 하는 하나님의 담보물이 무엇이라고요? 해와 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가서 해를 보십시오. 밤에는 달과 별을 보십시오. 그냥 지구가 자전하면서 우리에게 보이는 해와 달과 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보증물로서 말입니다. 따라서 항상 기억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의 인생이 곧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처럼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황케 하거나 초조하거나 두려워하게끔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겠다는데, 그 답을 알고 있는데, 끝을 알고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다음 챕터를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을 알기에 당황하거나 초조하지 않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안전하게 넉넉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분명치 아니하십니까? 학업 후에 아니면 올해 후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방주 안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노아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방주 안에서 말입니다. 왜냐면요, 방주가 무엇입니까? 그냥 네모난 박스입니다. 네모난 박스 있죠? 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내가 방향을 틀어야 되지, 노아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방주 안에서 지금 이 방주가, 배가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 속도가 나의 계획보다 너무 느린 것 같습니까? 예, 방주 안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갈 수 있는 그 도구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모난 박스 안에 내가 그냥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 분명하지 못합니까? 예, 방주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박스에 불과합니다. 그냥 막아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키도 없습니다. 속도를 낼 수 있는 돛도 없고요. 어디에서 멈춰야겠다는 정박의 기능도 없습니다. 따라서 불안할 수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약속이 막연해 보이죠. 방향도 내가 계획한 방향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속도도 내가 계획한 속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정착하는 것, 정박하는 것도 내가 계획한 곳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방주 안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이 약속 안에 집어넣으시고 내가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낼게 라고 하는 이 약속 안에 끌어놓으시더니 그냥 하나님이 방향도 정하시고 하나님이 속도도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착하는 것도 그분이 정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불안할 수도 있죠. 왜요?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 뜻, 내 계획대로 될 때 참 확신이 오고 아주 그 든든함이 오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당황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방주 안에 넣어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방향도 우리에게 최선으로 정하실 것이고, 우리를 방주 안에 넣어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인생의 속도도 최선으로 우리에게 맞춰주실 것이고, 방주 안에 넣어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멈춰야 될 정착지도 우리에게 최선으로 멈춰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게 된다면 이 방주 안보다, 이 약속 안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 내가 생각하는 지금 속도, 내가 생각하는 그 정착지가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두렵지, 사실은즉 하나님이 오죽 잘 아셔서 최선으로 내 인생의 방향과 속도와 정착지를 정해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그 방주 안보다, 이 약속 안보다 더 든든하고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 안에 우리를 넣으셔서 마치 방주 안에 노아와 그 가족을 넣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요, 방주 안에 있던 그 노아가 하나님의 방향 정하심, 하나님의 속도 정하심, 하나님의 정착지 정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으로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그보다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한 곳이 없는 것처럼 방주 안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정착지를 신뢰한다면 이 약속함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렵고 힘들 때마다, 수많은 스트레스가 올려올 때마다 요셉의 그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죠.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즉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예, 얼마나 요셉이 불안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요셉의 방향은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 고된 시간을 가질 때 너무나 시간이 더디 가는 겁니다. 속도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디에 멈춰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디발집 그 자리도 괜찮을 것 같고, 감옥 아니지만 그냥 거기서 방작이라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고, 어디에 정착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은 알지 못하였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청하신 그 요셉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원리, 합력하여 선우시는 그 원리를 그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의도를 통하여서 요셉을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요셉이 팔리는 그날도 낮에는 해가 떴고 밤에는 달과 별이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 그날도 요셉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과거에 참으로 어이없게 한 실수가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여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습니까? 마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린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 나쁜 일을 통해서도 요셉이 고백하고 감사 조건으로 삼았던 것처럼 그렇게 진짜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도 해가 떴고 그날 밤에도 달과 별이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약속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 인생에 든든하게 보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약속 안에 든든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두려움과 그리고 초조함과 당황스러움이 피논리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의 그 고백처럼 당신들은 나에게 이와 같이 악을 행하였지만 나는 그때 바보스럽게 이 바보 같은 짓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기가 막힌 선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태양과 달과 별과 더불어 함께 믿으시고 든든함 가운데 이번 한 주와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태양을 주시고 오늘 밤에 달과 별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담보물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온 마음과 온 인생에 걸어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인생이 방주 안에 있는 인생처럼 든든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생각하는 방향, 내가 생각하는 속도, 내가 생각하는 정착지와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방향과 속도와 정착지가 나에게 최선임을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